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여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이 단어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는 야곱이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다가 6년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이 어떻게 풍부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가를 그 배경부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지난 6년 동안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3번에 걸쳐서 노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라반이 누구입니까? 외삼촌입니다. 자기 부인의 오라비죠. 아버지죠, 아버지. 자기 부인의 아버지입니다. 장인입니다. 외삼촌이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적으로 이렇게 친척 관계가 되었는데. 근데 노사협정이라니요. 이런 사실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각박한 그런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첫 번째 협정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 외삼촌에게 봉사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협정을 하게 되죠. 다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 외삼촌에게 더 봉사하게 됩니다. 첫 7년은 야곱이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7년은 장인이 요구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장인은 7년 동안 써먹어 보니까 욕심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좋은 일꾼 놓치기 싫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짐승을 관리해주며 봉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는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하나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에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은 자기에게서 뭔가를 뺏어갈 생각만 하지 정당한 임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제는 내 가족들을 이끌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의 새로운 제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협정을 맺고 6년 동안을 더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때야말로 큰 부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대가가 아니고 야곱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의 짐승들을 관리해 주었지만 야곱은 자기 재산을 조금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한 보수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먹고 살았지만 재물을 모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에 14년 동안 내 노동의 대가는 아내들과 자식들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동안에 내 수고를 아니까 저에게 주신 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나로 이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고 얻은 처와 자식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카운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믿음이 없는 세월을 20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아내들과 내 자식들은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관리해주고 얻은 내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게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아내와 자식이 노동의 대가로 얻었다는 생각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너무나 삭막합니다. 가족으로 연결된 관계도 아니고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도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되지 못했고 장인과 사위라는 친척 관계도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해주고 삭수로 받은 아내와 자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관계로 출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나해를 주시면 7년 동안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7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로 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라반도 7년 노동의 대가로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요구했고 라반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은 7년이 지난 후에 다시 딸을 주는 대가로 7년의 봉사를 요구합니다. 결국 라반은 두 딸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샀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도 라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은 14년 동안 일하고 얻은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라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자 라반이 다시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야곱,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안다. 이제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 품삯을 주리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 라반에게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외삼촌을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줬는데 근데 나는 어느 때가 돼야지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소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랑이 없으면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특히 부자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그런 관계가 많죠. 네가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 줄 거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면은 일절 유산 없어 땡전 한 푼 없이 빈몸만 나가게 될 거야. 이거는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즈니스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조건에 합당하면은 내가 그만큼 주겠다. 안타까운 일이죠. 돈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되면은 손해와 이익만 따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따지면은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벌써 비즈니스 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죠.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유익이 돼야 되고, 자식들은 나로 인해서 내 부모님이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이럴 때 여기에 사랑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과 라반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라. 어떤 대가나 결과보다 사랑을 더 앞에 두라.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대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고 사랑을 확인하라. 사랑으로 행한 것에 감사가 있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 품삯을 주리라. 야곱은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있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앞으로 태어날 새끼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은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반의 생각에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새끼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라반은 현재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또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시켜서 그것을 별도 관리를 하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 두면은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더욱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남은 흰색 양떼들만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곱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작전입니다. 양떼가 새끼를 가질 때에 줄무늬를 보게 하므로 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하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얼룩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런 새끼들만 따로 분리시켜서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에게만 줄무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새끼만 자기 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야곱은 아이디어가 좋아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실제로 나무 무늬들을 보고 새끼를 가지기 때문에 얼룩무늬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양이 태어났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야곱의 노력의 결과이고 야곱의 능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에 야곱이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에게 양떼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따라 생각하면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찌 얼룩무늬를 보여준다고 얼룩무늬 새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황당한 아이디어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을 떠나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제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아마 그 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야곱이 바보처럼 좀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고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색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자 하시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의 성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형의 노여움을 피하여 외삼촌에게 의탁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고 14년 동안 빈 털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년 동안에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머리가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반의 계략을 이겨내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근본 동기는 여러분, 베델 언약을 성실하게 추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쩌면은 야곱이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아이디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그는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따라 믿음으로 행한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혹시라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얻는 삶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고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승리의 삶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물질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물질을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에게 도전을 주셔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우둔함을 깨우치고 라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난이 많았지만은 이제 그 집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야곱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이 형통할 때에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에 마치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일을 잘 처리해서 되는 줄 착각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시고 구번기를 바르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도전하시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승리할 때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얼마나 이루었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나무 줄기에 무늬를 내가지고 물을 먹을 때마다 새끼를 뵐 때마다 그것을 양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 중에서도 연약한 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실하고 좋은 양 앞에서만 보여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야곱이 열심히 하는 만큼 야곱의 양 새끼가 많아지는 겁니다. 야곱이 6년 동안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6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야곱에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는, 손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에, 거기에 자기 몫의 노력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자는 소유가 많아지고 형통할 때에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무엇을 잘했더니,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을 슬쩍 거두어 버리면 금방 우리는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당하고 살아온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라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다듬으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가족을 통해서 모난 곳을 깎으시고 라반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야곱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차츰 변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족장을 낳은 부모, 아버지 야곱의 믿음에 못지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점검같이 나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훈련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 하고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살아오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